화목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또 그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또 그 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남녀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라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는 것, 식물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자연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위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연 밑으로 들어가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보호하라, 자연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섬기거나 무서워하거나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화목할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저번 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설교를 보충하는 설교이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나. 그래서 회개, 또 용납,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몇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어에는 순서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용납, 용서, 사랑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최종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다라는 것이지 앞에 것이 무시된다라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와 용납과 용서의 과정,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한 용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는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회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보면 저게 시원하겠구나, 저게 차갑겠구나 알지만 그 시원함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시원함이 어떤 것인가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어떤 죄를 회개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무슨 죄를 회개를 했을까? 아마 그때 회개했을 때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물인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죄로 느낍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원래 죄로 여기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사실 교회 처음 나올 때 죄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예 내가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억지로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죄책감이 들게 하기 위해서 당신 거짓말한 거 죄입니다. 뭐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돈을 훔친 게 죄다, 거짓말한 게 죄다, 친구와 싸운 게 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목록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 그 방법이 통해서 아마 죄인을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가 하나님을 오히려 따라오게 했던 그런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용서가 가능한 것,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는 용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 그 피의 대가의 지불로서 우리는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회개하고 용서되었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들의 피가 희생되었다. 그 희생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그 절차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단계를 어떻게 계획을 해놓으셨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두 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면 화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대신 물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와 용납과 용서, 그 사랑, 이 모든 말이 화목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납이 이루어져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단어 안에, 이 본문 안에 용서도 없고 화목도,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 회개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화목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앞에 따라와야 하는 절차가 회개와 용납과 용서라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 안에 모든 절차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첫 단계는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이제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용서하라라는 그 계명 앞에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용서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용서하라. 어떤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3절에도 그리고 4절에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만 용서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 다 받아주세요. 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말씀의 첫 번째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서와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용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 용서 못하겠어. 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받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 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용서니까 너희가 회개가 필요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와 용납. 용서는 뭐냐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와 상대방 누군가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성립이 돼요.
용납이란 단어는 뭐냐면 뭐 상대방과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을 했던. 근데 그 용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과 상관이 없어요. 용납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원한을 지우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내가 참고 넘어가자. 잊어버리자. 이것은 용납이에요. 용납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마음에 내가 평안을 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용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용서하는 기도를 계속 여러분이 하셔도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 그런 화해 그 후에 아니면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저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을 그냥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용납은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를 위한 거예요. 관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었던 상대방이 되었던 어느 한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회개해야지만 그 용서라는 관계를 통해서 용서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용서하라, 그죠? 서로 용서하라, 그죠? 용서가 필요할 때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돼 이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싸우고 있다가 하나님과 막 싸우고 하나님께서 난 너를 싫어해. 하나님 나도 싫어요.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화목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용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를 먼저 요구하셨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라는 것을 할 때는 누군가의 회개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명백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의 용서라 이 말에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죄든지 그 사람의 나쁜 점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용납하고 그냥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내면 돼요. 그 원한을 떠나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용납으로 평안함을 얻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용서라는 말에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용서를 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엎드리세요.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용납. 내 안에서 스스로 원한을 품지 않고 스스로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나쁜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도 자신의 입장에서 손해본 일에 대해서 되풀이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용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용서의 문제도 갈 필요 없이 용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담담해, 무덤덤해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게 하시는 것도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용납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경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에게 어릴 적 쌓아왔던 분노 혹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용납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 형제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 그것을 가지고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교회를 와도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거꾸로 올 수밖에 없고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원한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데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회개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용납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노와 원한 그 용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곧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화목의 관계보다는 뭔가 계속 하나님께 갈급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치료돼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것 같이 해야 되고 더 뭔가 베풀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눈물도 기도도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납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용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잊어버리는 용납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과 분노가 자리 잡던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사랑할 준비, 화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화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화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도 뭔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랑,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 용서,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교회가 이런 용서와 용납과 회개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이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리더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무한한 것처럼 잣대를 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말씀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세 번 이야기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목회자나 여러분의 리더들 사랑의 잣대를 대고 볼 때 언제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내가 이렇게 해도 넌 사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해도 용납을 해야 돼.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잘못을 하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하지 못하는 용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용서 거기에 여러분 적용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용납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용납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회개해라 긍휼히 여기시긴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 사랑은 과정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그 과정에서 사랑의 법칙, 사랑의 힘을 안다는 것이 내용이었고 오늘은 회개와 용서와 용납의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왜 나를 용서하지 않아? 왜 너는 나를 용납하지 않아? 라고 서로에게 많은 짐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내가 용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바라는 것은 산더미예요. 근데 정작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편한 크리스찬이에요. 불편한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나는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척하는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 안 하는 것만 지적하는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장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입장을 다 아는 것처럼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너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는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 교회 화목은 한 사람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할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교회의 사랑의 균형을 깨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평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한 크리스찬들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라는 그 생각을 가진 불편한 크리스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셔서 저 목사가 지금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이것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렇다 그게 아니죠, 그죠? 사랑은 이렇다가 아니라 사랑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화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완성인 채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가 사랑이 완성된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게 화목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4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 견뎌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견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견뎌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편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불편한 크리스찬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나를 불편해할까? 나는 저 사람이 불편해.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편해할까? 누가 나를 불편해할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